자,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하 15장 7절과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과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역대하 15장은 이 남유다에서 몇 안 되는 이 선한 왕인 우리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이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해냅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끊어서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받은 아사 왕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 아버지가 구별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뒤로 돌아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해석부터 볼까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으셨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이것은 이 흔들리는 시대에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너의 믿음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랬을 때 너희 행위,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상급이 있다 라고 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아사왕이 받은 다음에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어머니, 그러니까 태우죠. 태우 마마께서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우리 조선 왕조 이때 보면 태우 어머니 때문에 이 왕이 힘들어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도 어쩌지 못하고 어머니니까 어쩌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아사 왕은 과감하게 정말 이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을 계승해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그 태우 자리를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져다가 이 찢고 빻아서 불살라 버려요. 엄청난 거죠. 예,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그 산당, 그러니까 제사를 지는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100% 없애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이 일평생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평안했다는 뜻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못 사죠. 그래서 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또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물건을 구별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다. 아버지께서 이 했던 이 물건들과 또 자기의 물건들을 따로
챙겨가지고 하나님 전에 바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아까 전이 아니죠. 예, 참 이 7절 말씀에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자, 이때부터 그 일을 행할 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전쟁을 했었는데 35년 통치할 때까지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뒤로 돌아갔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왜 뒤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 뒤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요즘에 특히 이 때가 악한 지금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비그리스도인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돌이켜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뒤로 돌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 저 돌이켜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돌이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믿는다고 돌이킬 게 없는 게 아닌 것을 다 아십니다. 예. 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바뀌죠. 해보셨잖아요. 그런다고 자, 여러분 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누가 주는 감정입니까? 예, 사탄은 우리가 자책하고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냐 막 이렇게 자책 감정을 심어주고 그럽니다. 사탄이 주는 감정이에요. 이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찔림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내용을 보시고 그걸 듣고 절대 여러분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이 설교자가 누구 지정해서 들으라고 하는 바보는 많이 없습니다. 예, 이 혹시 기회 되셔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 감정으로 누구를 들으라고 설교하는 그러한 바보는 많이 없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개인 감정 넣어가지고 누구 들으라고 얘기했다가 정말 이 혼날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들한테 시험 드는 게 목회자한테 시험 드는 게 다 그런 거라면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이렇게 시험 드는데 여러분 거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왜냐면 제가 목회자들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 감정을 실어가지고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바보는 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찔림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찔림은 은혜예요. 아무나 안 찔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뒤로 돌아가야 하는가?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하나님이 왜 돌이키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것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아주 많은 전쟁들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에 치르고 있는데 간단히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어요. 첫째, 우리는 정체성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룬 성취하고 네 재산, 네가 가진 것이 곧 너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그렇죠. 돈이면 다 된다고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매일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우리가 있으면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정말 빨리 정신 차리고 뒤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돈이 다인 줄 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둘째, 우선순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한 일, 또 이 바쁜 일,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지키는 말기의 말씀 기도 예배 전도는 하다 보면 할 시간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E2B요? 여러분 해보시면 합니다. E2B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 딱 정해서 매일같이 루틴으로 하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오늘 못했네. 100번 선포? 이거 쉬울 것 같죠? 20분만 투자하면 될 것 같죠?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습관처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나를 지키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바쁜 일, 그런 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거룩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쾌락주의, 탐심주의, 이 순수함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신이 지금 바꿔야 되는 습관을 한 명씩 다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8명 중에 7명이 뭘 얘기하냐면 손가락 습관 바꿔야 된다. 손가락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 습관 바꿔야 된다. 이 습관 바꿔야 된다. 맨 유튜브 쇼츠 보면서 이게 쇼츠 제대로 보면 1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자기 이 영이 피폐해지는 걸 느낀대요. 근데 여러분, 무슨 유튜브 보고 이 SNS 보는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인생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당장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점점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느끼게 되냐면 아까 그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하루 이렇게 보고 이런 영상들, 폭력적인 영상들, 재미있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조금 보고 나면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한 옷에 오물 묻은 것 같은 거 있죠. 커피 쏟은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뭔가 묻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그런 느낌들을 자꾸 느끼다 보면 점점 싫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싫어져서 멀리 되는 그런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런 우리가 매일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 중에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요? 이 전쟁 중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다 숨어져 있거든요. 자, 정체성 전쟁 중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쪽으로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 이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저 밑에 있고 성공, 물질, 쾌락, 명예 이쪽 저 위에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10대들한테 행복에 필요한 요소 탑 7을 조사했더니 1위가 압도적으로 52.1%가 재산이 되었어요. 10대부터 재산이 내 행복에 절대적이다. 자, 2위가 뭡니까? 부모님이 39.5%입니다. 이게 좋게 해석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 행복의 이 조건이네.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여러분 좋게 해석이 됩니까? 그럼 이거 합하면 뭐예요? 예? 90%가 부모의 재산이에요. 부모의 재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다 보면 돈이에요. 돈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우리 10대부터 느끼고 있다는 이게 시대가 악한 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뭐 세대 차이 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때 10대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다음에 3위가 34점, 이게 중복인데요. 다 중복인데 절친, 쉼, 휴식, 외모, 취미, 취향, 목표, 꿈. 가장 중요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합니까, 이거를?
정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으니까 행복을 쫓으면서 살 거 아닙니까? 돈을 쫓으면서 살고 그리고 뭔가를 계속 이런 물질적인 것을 쫓으면서 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너무나 심각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뒤로 돌아갓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뭘 돌이켜야 됩니까? 우선순위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이 방향성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뒤로 돌아갔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 순위 32개국 중에 몇 위? 31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구하면 자신이라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라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결과예요. 이게 왜 뒤로 돌아갔을 해야 되는지의 결과예요. 결론은 이거란 말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개인의 만족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만드신 주인께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난 결과입니다. 32개국 중에서 31위. 야, 그나마 밑에 한 나라가 있어요. 예. 예. 자, 세 번째, 거룩함과의 전쟁에서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개인주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홀로. 제가 얼마 전에 했었죠? 이 자료 보여드렸죠? 대한민국은 고독하다. 고독한 이유가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개인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뒤로 돌아갔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을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 여러분 그저께 새벽기도에 존 파이퍼 목사님 영상 보였죠? 이 육체적 권능과 사탄의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데 내 의지를 쥐어짜서 이것을 이기겠다고요? 그것에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지금 이 육체적 권능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내 의지로 이 말씀 듣고 바꿔야 되겠다. 좋아 이렇게 해서 바꿔지면 세상 사람들 못 바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를 하고 계신 목회자,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도 아침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트위터를 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볼 것이냐를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쥐어짜서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이것을 제압해버리고 나의 심령을 쪼개고 그 습관을 쪼개는 그런 힘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지금 또 슬슬 결론은 버킹엄으로 가고 있죠. 예, 이 결론, 먼 비가 또 나올 것 같죠. 예, 자,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 세상적인 습관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돈 벌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안 읽어봐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예. 정말 이 내용으로 강의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4가지 습관. 네. 시간 되면 이 책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예. 이미 책 쓰기 전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뭐긴 뭡니까? 유튜브죠.
네. 네 가지 습관.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습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우리 교회 분들은 옆구리 쿡 찌르면 이투비와 말기 예전은 나와야 된다고 했죠.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이것을 하루에 다 이 안에서 머물면서 녹여야 그 사탄의 이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투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투비닷컴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픽해서 오늘 또 이투비 추천 말씀 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100번을 선포해 보시면 아십니다. 100번을 선포해 보면 내 마음에 심장에 각인이 됩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일주일 버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오늘 하루 버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100번 선포해서 내 심장에 딱 박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죠? 같이 나눕니다. 묵상해서 같이 공동체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올리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 타이머를 정해서 기도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게 생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것을 이 이투비를 내가 하니까 내가 성장을 하니까 다른 이들에게 이투비를 알리고 이게 뭐예요? 전도. 말씀, 기도, 예배. 함께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전도. 이 네 가지를 이투비를 습관화시키면 매일같이 습관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 하루를 내가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루를.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하루를. 그러면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사왕처럼 마음이 일평생 뭐 했더라?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돈으로 편안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은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돈으로 편안한 집, 편안한 차, 그것은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공간에서 내가 머문다고 해서 평안해지진 않습니다. 평안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투비 습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너희를 행복하게 한 것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서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평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구나. 정말 마음이 평안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요. 계속 평생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욕심들이 없어지고요. 그걸 못 느꼈을 때는 돈을 가져야만 평안하고 내가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잘 돼야만 내가 잘 된다는 꽉 찬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딱 느끼고 나서는 이렇게만 유지돼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평안하라고 하시는지 정말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투비를 통해서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투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투비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투비 추천 말씀 갑니다. 자, 이것을 아사왕이 지켜서 일평생 온전했고 편안했고 또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급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